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0편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30편 1절부터 마지막 절 8절까지 구약성경 899쪽 10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건강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로 놀랍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 그때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노래를 하였던 그 노래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론 이 120편에서 134편까지만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표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120편에서부터 134편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는 이제 예배가 없이 제사였지요. 그래서 제사로 나아갈 때 이제 그 회중들과 또 제사장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정말 기쁨으로 나가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30편은 통회하는 시 중에 대표적인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이러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애타는 부르짖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정말 깊은 수렁처럼 또는 캄캄한 그러니까 동굴 같은 터널이야 계속 나가버리면 끝이 있으니까 빠져나가면 되지만 동굴은 끝을 모르잖아요. 이런 동굴 같은 이런 때를 만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나 이런 경우를 이제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지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69편에서는 깊은 수렁에 빠진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인도 여기에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이 깊은 곳,
히브리어로는 마이 마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이 마킴 하는 말의 그 진정한 뜻은 그래요. 앞뒤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렇게 정말 캄캄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을 마이 마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해결할 길이 없는 이런 정말 절망적인 이런 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구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인 130편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그 절망이 이제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절망이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그 시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130편을 보면서 그럽니다. 이 시인이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3절에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죄뿐 아니라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4절에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식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은 여호와를 향한 시인이 자신과 또 공동체가 하나님께 둔 소망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의 그 은총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 주실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또 찬양이 오늘 130편입니다. 물론 내용은 짧지요. 8절, 8절로 이루어져 있는 참 짧은 내용이지만 그 한 절 한 절에 담아놓은 이 시인의 마음은 정말로 깊은 수렁이 아니면은 토해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인지,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정말 파수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성민이가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민이는 이제 낮에 가서 공무를 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군대에 이제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이 보초라고 쓰잖아요. 밤에 불침번도 서고 또 초소에서 보초도 서고 해보면은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한지 몰라요. 오늘 시인이 말한 이 파수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앞을 정말 뚫어지게 보면서 잠이 쏟아져도 그 잠을 억지로 깨워가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 보초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침을 얼마나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까? 빨리 해가 뜨고 빨리 아침이 되어야 이제 자기가 이 보초의 그 시간이 끝이 난단 말이지요. 이런 보초의 그 마음을 이 시인은 나는 그보다가 더 간절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바람은 파수꾼의 그 간절함,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또 우리가 함께 누림으로 그 다음이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8월달에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있는 정말 일제의 36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런 참 흩어짐을 당했는지 그들에게 가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과 아수르와 뭐 이런 나라들을 전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참 종으로 끌려 살았던 이 아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에 36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일제의 그 압제 속에서 해방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잘 알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심정이 아마 오늘 이 시편 130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한 이 시인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제의 그 압제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고 이제 주권 국가로서 정말 세계에서 참 자랑스럽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힘없는 백성들이 손에는 태극기 하나 들고 만세 만세 부르면서 그렇게 독립을 외쳤고 또 만주로 중국으로 또 이 많은 이 나라들로 흩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세계 열방에 알리면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 그들의 마음이 아마 이런 정말 절망적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그 당시에 아무리 많은 열국이 열방이 있었지만 그들이 우리나라를 구해주지 못하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이 많은 사람들 자신의 목숨 돌보지 아니하고 정말 나라의 암울한 그 시대 그 시기를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이제 정말 내어 던지면서 세계에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또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선조들의 마음 오늘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마 이 시인의 심정과 똑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절망적인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자신의 또 그리고 민족 공동체의 그 죄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이 지금 뭐 바벨론이나 아니면 아수르나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였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알 수 없으니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려움은 정말로 시간이 지나가면 회복이 되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손을 놓지만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본과 싸워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 조선나라 저렇게 일본의 나라 빼앗겨서 참 저들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려고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떨어뜨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생각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가 떨어짐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이 항복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는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민족과 나라가 빼앗겨서 정말 우리 가족 주권이라고 하죠. 이 주권이 없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정말 컸는가.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아픔, 그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함의 아픔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할 때는 언제나 채찍을 드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블레셋에 넘기기도 하고 아수르나 또 바벨론에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두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다시 그 시간이 또 지나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품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에 빠져버리면 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깊은 수렁일 수밖에 없고 그 깊은 수렁에서 누가 건져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사유하심이라는 말은 죄 씻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참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내 죄, 나의 이 지금 되어 있는 이 정말 깊은 수렁과 같은 이 마음, 우리의 삶을 주께로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너는 고생 한번 해봐야 돼 하면서 죄에 빠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로 자꾸만 빠져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도 그 죄에 빠져 있음을 생각하면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버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절망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육신이 아파서 병들어서 절망적인 때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이나 또 우리 어떤 내가 하는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절망적인 때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구해달라고,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이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은 곳에 빠진 것 같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내 생각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손 대시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 깊은 수렁, 깊은 곳에 마이만큼 같은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요? 우리를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고백한 것처럼 또 8절에도 그럽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죄는 다 속량해 주시고 다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께로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에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늘 평탄한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